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해 주실 분은 유승민 박사님과 박지현 박사님이십니다. 1강은 지금부터 해서 3시 10분까지 해주시고 2강은 이어서 제가 뭐 따로 올라오지 않겠습니다. 3시 10분부터 연이어 3시 50분까지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3부 질의 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8회 종교개혁 기념 학술 세미나는 여러분 받으신 강의안에서 알 수 있듯이 고통에 대한 멜라노톤과 헤르만 바빙크의 이해. 한 사람은 16세기 종교개혁자이고 다른 한 사람은 19세기, 20세기에 걸쳐 개혁주의 3대 신학자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바빙크입니다. 두 사람이 고통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오늘 두 분 따로 뭐 여러분 궁금하신 두 분에도 궁금하신 것은 인터넷에 찾아봐도 요즘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또 따로 자세히 뭐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하건컨대 이 두 분은 지금 한국의 신학자들이 수없이 많지만 저를 포함해서 세상 어디 내어놔도 한국의 대표 신학자로서 충분히 학문적인 디베이트도 가능한 그런 분들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 종교개혁 기념 학술 세미나 개최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데 오늘 이번 대회처럼 이렇게 젊은 신진학자에 거의 가까운 이런 분이 두 분 나와서 그 세미나 강의를 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두 분 다 우리 심리학자 포럼에서 다 그 소개가 되었던 분들인데 제가 봤을 때 두 분 다 초고속 성진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대단한 학자를 모시고 오늘 강의를 듣게 돼서 우리 모두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자, 한 분씩 이제 교대로 올라오실 때마다 박수를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 1강은 유승민 박사님 하시겠습니다. 개혁주의 학술원의 종교개혁 기념학술 세미나에 강사로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도시내 처음 와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바다도 보고 또 전망도 너무 좋고 또 학교에 있는 학생들 분위기도 밝아서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책이 개혁주의 학술원에서 올 3월에 나왔습니다. 교회의 가장 달콤한 노래 시편이라고 멜라니톤의 시편에서 제가 박사학위 논문 쓴 것을 번역할 수 있게끔 허락해 주시고 또 출판해 주셔서 또한 너무 감사합니다. 개혁주의 학술원에 제가 특별히 해드린 게 없는데 저한테만 또 너무 큰 특혜를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또 불러주셔서 또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논문을 쭉 제가 쓴 논문 여러분 가지고 계시니까 좀 빠르게 읽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스킵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잘 따라오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 신학을 논하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즉 진리를 위한 다툼의 역사에 집중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른 진리를 위한 싸움은 단순히 이론적인 논쟁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다툼 이면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서 삶에 대한 깊은 관심이라는 중요한 문제가 항상 존재했습니다. 고난을 대하는 개혁자들의 견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고난이란 오염된 교리를 가진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참된 교회를 지켜내기 위한 진리의 투쟁으로 발생하는 필연적인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에 대한 개혁자들의 입장은 그들의 개인적 삶의 여정보다는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교회의 활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고난과 그로 인한 고통에 대한 논의는 개인적 종교심이 아니라 성경의 참된 교훈을 교회에서 지켜내고 바르게 구현해내려는 교회의 노력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논의되어야 합니다. 현대에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개인의 삶에서 경험되는 심리적인 요소에 관심을 갖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의 구성원인 신자의 구체적인 삶과 구원에 대한 자신의 신학적 초점, 여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신자의 삶에서 반드시 존재하는 고난의 문제에 대한 고찰로 이어졌고요. 개혁자들은 이런 실제적이면서 실천적 관심을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발견했습니다. 특별히 그 성경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시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편은 사람의 감성을 가장 함축적이면서 풍성하게 담고 있는 시라는 장르로 쓰였고요. 이것을 통해서 종교적인 감성을 풍성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혁자들은 시편이 주는 종교적 감성과 실천적 의미를 고찰하고 사랑했고 자신들에게 기꺼이 적용했습니다. 특히 시편에 등장하는 고난의 문제는 개혁자들에게 매우 실제적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종교개혁에서 하나님의 참된 교회, 즉 개신교회가 진리를 반대하는 교황을 비롯한 로마 카톨릭과 가톨릭 정치 세력을 통해 받는 심각한 고난의 문제는 현실적이면서 사실적인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시편은 그런 점에서 종교개혁자들에게 매우 실천적인 교훈을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멜라니톤이라는 인물은 루터와 함께 비텐베르크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1세대 종교개혁자입니다. 흔히들 루터파의 2인자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루터파라는 분파로서 1세대 종교개혁자를 분류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신학은 루터의 성만찬 교리와 그 다음에 일치 문서로 표현될 수 있는 루터파 신학과는 달리 개혁파 신학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나중에 조금 질의응답 시간에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멜라니톤은 1546년 발발한 슈말칼텐 전쟁에서 개신교 진영이 패배한 이후 개신교 진영과 교회가 커다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1548년 전쟁으로 다쳤던 비텐베르크 대학을 다시 열면서 시편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멜라니톤은 교회의 고난이 심각하고 고통이 엄청나게 큰 상황에서 시편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이를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글은 비텐베르크 개혁자 멜라니톤의 시편 주석을 통해 성도의 고난과 고통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교회에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멜라니톤이 시편 주석에서 고난을 아주 자주 다루었다라는 것으로 첫 번째 전략이 있는데요. 그것은 넘어가고 두 번째 역사적 맥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주석은 주로 1548년에서 1551년 사이에 이루어진 비텐베르크 대학의 강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중요한데요. 이 시기는 독일 개신교회와 비텐베르크와 멜라니톤에게 매우 역동적이며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우선 1586년 2월 위대한 종교개혁자 루터가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슬픔이 채 가시기 전 독일 제국의 황제 칼 5세는 독일의 종교적인 문제를 군사적으로 해결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해 7월 슈말칼텐 동맹에 대항하여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 전쟁의 초기에 중요한 인물은 3명을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황제 칼 5세고 두 번째는 선제우 요한 프리드리히입니다. 작센의 선제우죠. 그들은 도나우 강변에서 서로 전투를 펼쳤습니다. 그렇게 비텐베르크에 있던 선제우가 나와서 전쟁을 펼치고 있던 와중에 작생공장 모리츠가 전쟁에 개입했습니다. 그는 신앙 고백적으로는 개신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이번에 이 전쟁에서는 정치적인 이유로 황제편에서 로마 카톨릭을 지지하는 황제편에 서게 되었죠. 황제가 모리츠에게 전쟁에서 승리할 경우 자신의 편에 설 경우 여러 가지 대가를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리츠는
황제와 약속하에 비어있던 비텐베르크를 공격했고요. 요한 프리드리히는 결국 군사를 뒤로 물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1547년 4월 24일 황제는 엘베 강변의 윌베르크의 로카우 하이드 전투에서 작센의 선제후에 대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패배 이후 요한 프리드리히는 선제후를 빼앗기게 되었고요. 많은 영토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1547년 6월 6일 종교개혁의 중심지였던 비텐베르크가 작센의 모리츠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개신교 진영의 정치 세력은 매우 심각하게 축소되었습니다. 당시에 종교개혁의 정치 지도자는 두 명이 있었는데 작센의 선제후와 헤센의 지방백작이었는데 이 두 사람이 이 슈말카텐 전쟁으로 말미암아 억류가 되면서 개신교는 정치적 세력이 굉장히 약화되었죠. 이렇게 개신교의 정치적 위기가 오고 또한 이는 동시에 교회의 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는 대학에도 큰 위기가 되었습니다. 전쟁의 패배는 비텐베르크 대학에도 영향을 주었는데요. 왜냐하면 새로 비텐베르크 대학의 주인이 된 모리츠가 이미 라이프치히 대학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모리츠가 이 비텐베르크 대학을 유지하려고 하면 추가적인 재정 지출을 많이 해야 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멜라니톤은 어찌하든지 이 모리츠를 설득하여 비텐베르크 대학을 유지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결국 멜라니톤의 계획대로, 목적대로 모리츠는 비텐베르크 대학을 유지하기로 결정을 하고 멜라니톤도 대학을 떠나지 않고 있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여러 개신교 내에 논쟁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슈말카텐 전쟁의 결과로서 아우구스부르크 임시령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는 이제 개신교 지역에 적용되는 종교법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카톨릭화는 아니지만 거의 카톨릭화되고 그다음 개신교에 있었던 많은 정책들을 취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발생했던 논쟁이 아리아코라는 논쟁이고요. 이 이후에 이제 작센의 선제후가 되었던 모리츠는 1552년에 황제에 대항해서 제후 전쟁을 펼치게 됩니다. 이것은 작센의 선제후가 아우구스부르크 임시령을 자신의 영토에서 적용하기를 싫어했고 또 황제가 정치적인 이유로 약속한 것들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여러 가지 핑계로 황제에 대해서 전쟁을 펼친 것이죠. 그래서 황제는 가톨릭 제후들이 외면한 가운데 결국 모리츠에게 패배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역사적 상황은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것은 종교개혁 교과서들을 조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런 와중에 황제가 전쟁을 지게 되고요. 그 진 결과로 파사오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아우구스부르크 임시령은 힘을 잃게 되었고 그래서 개신교를 억압하던 아우구스부르크 임시령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어서 1555년에 있었던 아우구스부르크 종교평화로 이어지면서 개신교회는 제국의 공식 종교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역사적 멜라니톤이 시편 강의를 했던 역사적 맥락이고요. 멜라니톤은 1548년에서 51년 사이 개신교의 정치적 위기의 한 복판에서 시편을 강의했습니다. 특별히 슈말카텐 전쟁의 패배로 인해 개신교 정치 지도자들이 사로잡히고 교회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팽배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 닫혔던 비텐베르크 대학이 1548년 10월 말 다시 열리고 멜라니톤은 위기 가운데 있는 교회와 대학을 위한 강의로 시편을 선택했습니다. 멜라니톤은 이런 정치적, 종교적 배경에서 교회와 대학과 정치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시편에서 찾은 것이죠. 당시 개신교회는 사느냐 죽느냐의 위기에 있었고 상황은 매우 위태롭게 보였습니다. 개신교회는 우상숭배로 가득한 로마 교회로부터 참교회의 명맥을 잇기 위해 노력했는데 정작 현실적 정치적 상황은 개신교회를 향하여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멜라니톤은 이렇게 고난이 가득한 교회와 성도의 삶에 대해 그들이 좌절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오히려 그는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큰 달콤함과 우아함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큰 곤란에 빠졌던 것은 비단 현재만의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교사요 선조인 다윗 또한 고난의 삶을 살았고요. 심지어 다윗의 삶의 전체 여정은 고난이라 이름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난 가운데 자기 백성에게 나타나시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멜라니톤은
이것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위기와 고난은 성도들에게 항상 있는 것이지만 그럼 그것이 성도가 버림받았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멜라니토는 시편에서 이런 메시지를 발견하고 당시 교회 성도들에게 이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목표였습니다. 교회는 이제 시편에 나타난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특별한 집단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와 성도에게 고난이 존재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성도들도 이런 현실을 이해하기 어렵고 더하여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그렇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항상 고난이 있습니다. 심지어 멜라니토는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고난을 많이 받는 집단이라고 이야기하기까지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집단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은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교회를 구원하시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당하는 현실적 고난이 그렇게 가볍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 단락입니다.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교회는 영광스러운 모습과 동떨어져 심지어 불쌍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멜라니토는 시편 16편의 해설에서 고난이 교회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난은 교회를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당하는 영원한 고통은 해로운 일인 반면 그리스도의 고난은 매우 유용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그의 고난은 구원을 낳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난은 하나님을 향한 교회의 찬양과 예배로 이어진다라고 멜라니토는 이야기합니다. 자, 다음 단락. 개인과 교회와 그리스도의 고난의 관계입니다. 멜라니토는 시편 저자의 고난과 관련되어 있고 이 고난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고난과 깊이 연결되어 있고 더하여 시편 저자를 포함한 교회 구성원의 고난으로 확대되어 이해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단락입니다. 멜라니토는 이런 시편 내용에서 하나의 원리를 찾고 있는데요. 다윗의 말이 그리스도의 말이며 동시에 다윗의 말이 우리의 말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말이 그리스도의 말이고 다윗의 말이 우리의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과 다윗의 말과 우리의 말이 일치합니다. 시편 저자인 다윗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사람인 동시에 교회에 지체된 성도를 가리키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내용들은 본문의 맥락에 따라서 살피는 것이 당연합니다. 시편이 다윗의 경험을 나타내고 그의 개인적 교훈을 목적하는 문학 작품이 아니라는 점은 중요합니다. 다윗은 어떤 부분에서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사람으로 또 다른 부분에서는 성도를 가리키는 사람으로 시편에 사용되고요. 그런 원리로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것은 멜라니톤의 견해이기도 합니다. 고난에서도 이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교회 또한 고난받고 부활합니다. 다윗의 고난과 승리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승리의 모형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고난과 승리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승리로 연결됩니다. 다음 단락입니다. 성도와 교회와 그리스도의 고난을 모든 것으로 볼 수 고난을 모두 하나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만 분명한 순서가 있다는 것은 기억해야 합니다. 뭐가 근본적이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근본적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매우 특별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갖는 열매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의 순종으로 화해시키는 것입니다. 넘어가서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메시아는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기 위하여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를 소유하시고 그는 교회가 파괴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멜라니톤에게 메시아의 고난은 항상 교회의 승리와 연결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교회가 당하는 고난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교회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생각한다면 사실 교회가 고난을 당하는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교회가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확실한 약속을 받은 의인들의 집단이라는 점에서 고난은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멜라니톤에게도 동일하게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우선 그는 고난의 원인에 대해
사람이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이 원인에 대해서 첫 번째로 부패한 본성에 있는 죄가 고난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원인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멜라니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철학자들은 고난의 중요한 이유를 사람 밖에 있는 요소들에서 찾는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람이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본성 안에 있는 죄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전 세계를 처벌하시는 것으로 이게 드러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는 이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소돔과 이집트와 예루살렘, 바벨론과 로마가 파괴된 이유가 이런 본성의 죄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불경건한 사람들을 처벌하시는 그 예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도들에 대해서 생각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여전히 성도 안에도 죄가 존재한다는 사실, 이 부분은 꼭 주목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율법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의 성취에 있어 사실은 의롭지 않습니다. 더하여 여전히 내면에 악덕과 의심과 불신과 부주의함과 다른 악들이 가득합니다. 이런 점에서 성도나 세상의 불경건한 사람들이나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멜라니톤은 성도가 믿음을 통해서 이런 세상의 위선자들과 구분된다고 주장합니다. 한편으로 멜라니톤은 고난의 원인이 여전히 성도들 가운데 남아있는 죄악의 원인이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가 성도의 고난이 죄에 대한 처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고난을 죄의 처벌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멜라니톤은 은혜로운 용서의 교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죄 용서의 교훈은 성도의 영혼을 음부에서 다시 불러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우리가 용서를 간구하도록 가르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에게 고난은 죄로 인한 형벌적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다시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교훈적 목적으로 존재합니다. 달리 말하면 부패한 본성의 죄가 고난의 원인이라는 의미는 교회가 당하는 고난의 원인이 교회 구성원 내부에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멜라니톤은 교회가 세상 나라들처럼 무상이나 압제나 욕망에 의해 고난받지 않는다라고 지적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귀의 활동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불경건한 지도자들을 자극하여 교회 안에서 날뛰도록 하죠. 이런 방식으로 마귀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업되려 할 때 교회는 고통을 당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교회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참된 고백을 내놓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멜라니톤은 구체적으로 이러한 방어의 수단을 학문과 가르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멜라니톤은 교회의 바른 교리를 부수려는 세상의 시도가 교회의 고난의 원인임을 밝히고 교회는 이런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열심히 지키고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지술들을 통해서 볼 때 멜라니톤은 지금 현재 슈말칼틴 전쟁을 통해서 당하고 있는 개신교회가 당하는 고난을 바로 마귀의 흥분된 행동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그럼 교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차분하게 하나님을 믿고 그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음 단락입니다. 더하여 이생의 고난은 죄와 마귀라는 원인보다 더 궁극적인 원인이 있다고 멜라니톤은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멜라니톤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에게 선으로 대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말에 대해 아벨과 예레미야를 언급하면서 설명하는데요. 그들은 의인이기 때문에 선한 대우를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영원한 생명에서 선한 대우를 받을 것이죠. 그러나 이 생에서 그들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특별히 교회 안에 죄가 알려지고 인류의 끔찍한 타락이 알려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체 교회는 고난에 던져졌습니다. 그렇게 교회의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의 원인을 어느 정도 인식한다고 하더라도 고난 자체는 성도에게 매우 현실적입니다. 달리 말하면 고난은 아픕니다. 매우 아픕니다. 이는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정서입니다. 멜라니톤이 시편 51편을 큰 고통 가운데 슬퍼하는 사람의 고백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러한 슬픔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비와 연결되고요. 감사와 예배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락입니다. 고난은 당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큰 고통을 주죠. 이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울과 유다와 같이 많은 불경건한 사람들은 고난에 굴복하여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나 둘째 부류가 있습니다. 다윗과 히스기야 같은 경건한 사람들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고통을 견디고 죄 용서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특별히 경건한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도움에 대한 위로를 얻게 됩니다. 이는 큰 고통 가운데 참된 구원, 즉 영원한 생명을 맛보고 시작하는 경험을 의미합니다. 이 교훈은 세상의 철학자들과 이성에 알려지지 않은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에게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멜랑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자유를 베풀어 주시고 이러한 성경의 예를 통해 성도들이 고통 가운데 연약해지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자유를 구하며 기대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은 고난과 고통은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학대적인 의미가 아니라 성도들을 자극하여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긍정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다만 성도들이 이 생에서 여전히 본성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며 어떤 의미에서는 절망 가운데 싸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멜랑톤은 시편 4편의 저자가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였다라고 설명합니다. 교회는 재앙과 십자가 아래 처해 있고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께 버려졌다라는 그런 느낌처럼 보이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이방인들보다 더 불행한 상태인 것 같고 이런 상태면 하나님에 대한 전체 교훈이 아무 의미 없는 것 같다. 효력이 없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강력한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대답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멜랑톤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경험이 잔인하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놀라운 방식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둘째로 내적 위로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강화시켜 주신다. 이를 통해 강력한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고난 중에 교회를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예로 출애굽기 1장의 조산사, 그 다음에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오바댜 같은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시대의 다른 경건한 지도자들이 교황의 분노와 왕의 군대들의 잔인함을 돕기를 원치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동시대의 정치 지도자들을 언급합니다. 이 시편은 이런 사람들에게 매우 달콤한 위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경건한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시편이 가르치는 바는 순결한 사람들에게는 고난 중에도 도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이 지금은 억눌려져 있을지라도 그 악한 날에 주님은 그를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에 덧붙여진 약속입니다. 넘어가서 이제 고난이 성도들에게 주는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고난은 성도를 부르짖음과 간구로 이끈다. 성도는 시편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을 요구받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부르짖음, 기도와 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약속에는 믿음과 간구가 더해져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간구가 응답받고 받아들여지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도움을 받고 보호받는다는 것을 우리의 영혼이 참으로 알게 됩니다. 1년의 이제 순서죠. 이런 방식으로 고난은 믿음과 간구와 연결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경건한 이성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무시를 받아 버려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에는 다른 이유가 있다, 긍정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즉 우리가 회개로 다시 돌아오고 믿음이 강화되고 교리의 증거를 소유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고난 가운데 성도가 부르짖는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고통의 경감입니다. 고통이 없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한다기보다 고통이 줄어들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좀 독특한데요. 위기와 고난에 처한 사람은 모두 도움을 요청합니다. 다만 성도들의 간구는 이방인들의 간구와 결과에 있어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다윗이 자유롭게 되는 예를 통해 약속의 증거를 소유하고 그리고 그 예와 같이 성도들의 간구는 응답되어 형벌이 경감되어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간구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하게 되고요.
즉 죄의 용서와 화해와 영원한 생명과 교회의 보존과 우리 국가의 보존을 기대하게 합니다. 여기선 정치적인 국가의 보존까지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이 멜랑토에게 독특한 점입니다. 두 번째로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다. 고난 가운데 교회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에 근거합니다. 이 명령으로 교회는 사라지지 않고 믿음으로 견디며 보호를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의 교훈은 그래서 은밀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진실하고 효과적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는 영원한 약속, 구원에 대한 약속이고 하나는 이생의 약속이라고 해서 이생에 있는 육적인 필요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영원한 약속은 구원이니까 넘어가고요. 다음 단락입니다. 현재의 좋은 것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데 왜냐하면 교회는 이 생에서 지금 현재의 생활에서 모이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육적인 필요가 육적인 좋은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의 좋은 것에 대한 약속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고난의 예외, 그러니까 고난받는 일이 그 좋은 것에 대한 약속에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육적인 좋은 것들이 각 개인에게 같은 방식으로 나누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다만 하나님은 교회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십자가에 순복하기를, 고난 가운데 순복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육적인 좋은 것들을 약속하신 것이 쓸데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세상의 어떤 모임보다 교회를 뛰어나게 보시고요. 그래서 이생의 육적인 약속은 교회에도 유익이 됩니다. 교회는 이 약속에 근거해서 믿음과 부르짖음을 통해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갖지 않고 더하여 당하는 처벌과 고난 가운데 고통의 경감을 주실 것을, 육적인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생에서 선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확실하게 언제나 이 생에서 보존됩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들에게 고난을 경감시키고 그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를 기대하십니다. 멜랑톤이 이 시편 주석을 쓸 때는 아우구스부르크 임시령이 아주 이렇게 영향을 끼쳐서 아주 개신교회가 굉장히 큰 위기 가운데 여전히 있는 동안에 이 글을 쓴 겁니다. 다 끝나고 나서 그 파사오 조약 이후에 한 게 아니라 고난이 아주 극심하던 그 시기에 이렇게 썼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결론을 읽겠습니다. 사람은 죄와 죽음으로 고통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자기에게 받아들이시는 엄청난 후위를 베푸시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죄와 죽음을 파괴하시고 우리에게 의와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베푸시는 은혜는 이처럼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교회의 구성원들 가운데 고통과 다툼과 강구는 여전히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교회가 이 생에서 경험하는 것은 온갖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개인의 일상적 삶의 경험을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구성원으로서 세상이 대적하는 대상인 교회 전체로 경험하는 고난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연결되고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신 승리를 교회의 승리로 받아 자연스럽게 승리를 확신하는 대로 이르게 됩니다. 멜랑톤은 자신과 교회가 처한 비극적 현실에서도 시편을 통해 위로를 찾고 더 간절하게 구원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멜랑톤에게 고난은 현실의 문제였고 성도의 문제였고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개인의 정서적인 삶에 영향을 끼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 생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는 것이고 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며 하나님께 위로와 고통의 경감을 간구하도록 하시고 궁극적인 구원을 부르짖도록 하시는 계획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멜랑톤은 교회의 고난이라는 현장에서 그냥 무기력하게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학생들을 불러 모아 대학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들에게 성경을 강의함으로 그들에게 이 역사적 현실적 상황에 대한 신학적 평가를 주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기를 원했습니다. 대학은 특히 목회자 후보생을 키우는 기관입니다.
교회의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을 극복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능이 사실은 바로 말씀 사역자와 관계된 것입니다. 교회의 말씀 전파 직임을 보존하시는 일이 그것입니다. 특별히 멜라니톤이 교회를 보존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이 말씀 전파의 직임을 보존하는 것이라고 보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보존하신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말씀 전파의 사역을 보존하신다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멜라니톤은 이러한 말씀 전파의 사역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통로가 된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멜라니톤은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성경이 가르치는 진실한 의미를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 위기의 순간에 교회가 할 일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렸습니다. 한국교회도 위기라고 합니다. 교회는 세속화되었고 사회는 반기독교적 정서가 팽배하고 젊은이들 가운데 개인주의와 물질주의 교육이 이미 있고요. 그렇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대한 영향력에 관심은 있지만 그것은 다만 부정적인 결과로 오히려 교회가 지탄을 받는 일이 요즘 추세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줄어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영적, 윤리적 영향력도 사라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16세기 중반의 교회는 전쟁이라는 물리적 적극적 반대를 통해 개신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엄청난 사탄의 물리적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이와 달리 21세기 한국교회를 향한 마귀를 비롯한 대적들의 공격은 좀 사회적이고 정신적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듯이 교회가 이런 공격에 대해 취해야 할 일은 16세기나 21세기나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고통이 크고 그로 인한 아픔이 있더라도 고난을 없애거나 피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일을 허락하셨는가라는 본질적인 부분에 집중해야 합니다.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멜라니톤이 고난받는 교회를 위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구성원들에게, 특별히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다른 성도들을 가르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바른 진리가 보존되고 그것이 실효적으로 전파되어 적용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멜라니톤의 사역은 교회와 목회자 후보생 양성기관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결국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기관의 보존을 통해 사라지지 않고 지속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십니다. 비록 위기는 있지만 그래서 타격도 받고 아픔도 경험하지만 교회는 살아남을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와 고통의 경감은 경험될 것입니다. 다만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사역자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분명합니다. 더하여 사역자를 길러내는 기관을 향한 메시지 또한 분명합니다. 우리는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더욱 진실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존하고 전해야 합니다. 시편이 멜라니톤에게 주는 교훈이 이것이고 이 교훈은 21세기 한국교회의 고난을 경험하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멜라니톤의 시편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존하시는 그 사역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대학생들이 많으신 텐데 여러분 목사가 들어도 좋습니다.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신이 좋고요. 제가 있는 합신이 좋고요. 또 총신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이 교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 고난을 극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보존하시리라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